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감리교는 찬양에서부터 나왔다. 9,000곡의 찬송시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그 9,000곡 가운데 핸델이 작곡한 것도 있고 존 웨슬리가 작곡한 것도 있고 또 유명한 분들이 작곡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우리 고창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두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의 생애를 다룬 책을 쓰면서 24곡을 본인이 또 그 번안을 해서 그 곡을 실었는데요. 소망하기는 아마 작사가로 찬송가에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 가장 많이 곡을 올린 분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감리교 교리를 찬송에 딱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그 감리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찰스 웨슬리의 그 찬양이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건 뭐냐면 내년도 목회교회에도 있는데 우리 시온 성가대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찰스 웨슬리의 그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알려진 찬양은 몇 곡 안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뭐 등등 그것 외에 몇 곡밖에 안 돼요. 네, 그거를 한 12곡씩 매년 발표도 하고 또 제 동생이 PD로 있는 데도 있는데 야 좀 녹음은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봐서 녹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찰스 웨슬리의 그 찬양을 보급하는 것을 우리가 매년 저희 교회 중요한 사명으로 사역으로 하면 그것도 참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믿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마리아 찬가예요. 찰스 웨슬리의 신앙이 그의 찬송시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이 마리아의 찬가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저는 이 찬가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았을까?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이길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통로로 택하여 쓰임받았을까? 오늘 1장 48절 보세요. 끝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복의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뭐죠? 마리아처럼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부어지는 인생, 부어지는 삶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47절 48절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때 기쁨은 헬라말로 아갈리아오예요. 뜻은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서 영과 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기쁘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타페이노시스예요. 뜻은 뭐냐 하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낮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것도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가 타이페이노시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마리아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은 이유는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했던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갑자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설명도 들었지만 그걸로는 이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어요.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내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기도했을까요? 추정해 보면 그는 평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삶인 것은 전혀 꿈에도 몰랐지만 그건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제가 아무 힘없는 여자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소녀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로 복의 통로로 쓰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불을 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그 사실에 마리아는 전율합니다. 은혜는 언제 부어지죠?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상태,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리아는요, 기도 응답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을 막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에 좋은 성과를 내거나 성공하거나 그 다음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낮아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이걸 마리아가 잘 알았어요. 1장 51절 보세요.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훅 불어서 날려버리세요.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휘페레 파노시스, 휘페레 파노스예요. 뜻은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들먹거리는, 경멸하는. 교만이 들어오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려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봐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린다. 이 말이 헬라말로 나스 코르피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기도는 헛수고예요. 성과를 냈을 때 큰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얼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성공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에서 큰 상 받았어요. 내가 전도왕이야. 그 순간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했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될 때 우리는 얼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본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기도를 짧게 하세요. 감사기도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가 막 밀려 들어올 때 예수님은 얼른 거기서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샘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더 오래,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는 기도예요.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기 위해 주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즉시 불어버리세요. 됐다 이놈아. 네가 네 힘으로 한 것 같지? 그러면 이 능력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기도가 헛수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공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성과를 내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큰 열매를 거두면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의지할 때도, 힘이 생길 때도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는 막히게 됩니다. 이걸 마리아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52절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비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아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권세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는 힘 있는 자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력을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는, 내가 좀 힘 좀 생겼어,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권력의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게 하세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는 사람을 우리가 완장찬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 때 동해에서 무시당하던 사람에게 완장 채우면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동네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다 그 완장으로 복수하고 보복합니다. 그렇게 완장 찬다고 표현해요. 권력의 자리에서 변질되는 사람,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도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권사님 때는 참 잘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딱 되고 나서 변질되는 분이 있어요. 성도일 때는 그렇게 교회에 겸손히 있어 잘 섬기는데 중직을 맡으니까 변질됩니다. 그걸 완장찬다 그래요. 아유, 저분 완장차셨네. 회사에서 평사원일 때는 진짜 잘해요. 근데 회사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목사님 중에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교회 섬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는데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 기도보다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궁리하는 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완장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있는 자리, 권세를 주신 이유는 힘없는 자를 보살피고 도우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시는 이유는 언제나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힘있는 자리에서 힘없는 자를 도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힘있는 자리에서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를 걷어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난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도 필요하잖아요. 또 장관도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필요하잖아요. 왜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필요하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도 다 필요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천한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장 차는 순간 내려갈 일만 남습니다. 완장 차는 순간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않습니다. 교회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완장 차면 안 돼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이제 돈 많으니까 돈으로 좀 뭔가 해봐야지. 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 부임했으니까 이 큰 교회로 뭘 해봐야지. 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 부임하면 더 내려가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인생을 살려요. 내가 이제 큰 교회 다니니까 재정도 많으니까 이 재정으로 이 사람으로 뭘 해봐야지. 그러면 딱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연장차지 않고 얼른 내려가야 돼요. 책임을 더 크게 받았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또요, 마리아는 돈을 의지할 때도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누가복음 1장 53절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럼 딱 망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순간 우리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너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냉정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빈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스예요. 텅 빈, 무익한, 보람없는 이런 뜻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는 무익해요. 돈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천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돈 많으니까 이제부터 기도 좀 덜 해야지. 내가 힘 좀 있으니까 기도 좀 덜 해야지. 내가 많은 성과를 냈으니까 기도 좀 덜 해야지. 그럼 딱 망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피천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자발적으로 내려갔어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율하며 기뻐했던 이유는 이 사실을 알고 비천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써주세요. 저를 귀하게 써주세요. 저를 아름답게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세상에 내보낸 특별한 존재, 예수님을 경외하는 따뜻한 어머니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믿고 존중하여 세우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어머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서 교만한 순간, 힘을 의지하는 순간, 돈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기도는 막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하게 쓰임받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비천의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자기를 두고 부르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계속 비우고 거절하고 오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9절 50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두려워한다, 헬라말로 포베오예요. 뜻은 뭐냐 하면 무서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만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도저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모르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 경외하는 가정이 되느냐, 경외하는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가정과 기업이 되느냐, 그러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경외는요, 다시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경외하는 믿음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따르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대의 복을 받는, 대대의 긍휼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 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이 긍휼이 계속 부어지느냐. 이건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정과 교회에 열심히 심고 있느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느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죠. 왜 위기죠? 지금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왜 대가 끊기게 생겼죠?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니까 첫 번째, 잘난 척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 교회, 기타 등등. 그게 목사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어느 목사가 훌륭하더라,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어느 장로님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을 높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니까 또 돈을 의지했네요. 교회가 또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의지했네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 경외하는 믿음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 따르는 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오직 그 경외를 통해서는 다시 대대손손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 가문이 되도록,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강화도가 되도록 다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경외하는 문화나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53절 보세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줄인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은 자예요. 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었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의 통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줄인 자예요. 그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어요. 좋은 것, 헬라말로 아가토스.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선한 것,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라 열심히 심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제조 능력을 의지하든지 내 방법을 의지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뭐 하느냐? 궁리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 좀 해볼까?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 좀 청해볼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열심히 궁리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궁리해요. 저도 그런 삶 살아봤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의 통로로, 공급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54절 55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도우셨고 왜 긍휼히 여기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왜 잘 듣죠? 하나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린 다 지체잖아요. 지체는 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할 뿐이에요.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 주인의 뜻에 맞게 온전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제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 선생님하고 지금 제 친구가 구약학회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구약학. 근데 같이 선생님으로 제가 구약을 배웠던 박준서 교수님이 간만에 구약학회를 세우신 분인데 오셔서 간만에 오셔서 그 구약학회에 제 친구가 발표하는 논문을 같이 듣고 논문이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 선생님에게 제 친구가 칭찬받았다니까 기쁘기도 하고 약간 샘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께 논문을 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 선생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논문에 대하여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라 말씀하시는데 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지 16년 되셔서 이렇게 계속 배도 나오시고 옛날에도 고개도 약간 구부정하셨어요. 박준서 교수님이 제 친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약간 샘나더라고요. 나도 꽤 잘했는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에 합해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뜻이 뭔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그게 노심초사하면서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종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저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아니 마리아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로 부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7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가장 낮은 자리, 경외하는 자리, 갈급한 자리,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늘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히 받고, 내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